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의 망대, 또 긍휼의 여정, 평강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평에서는 우리 세계 중직자대회 지금 시작을 해서 내일 또 이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토요 훈련 그 기간에도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자리에 더 큰 응답과 은혜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많은 책들을 사서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어린 아이들 이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요. 이제 Y책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유독 재밌게 봤던 책이 뭐냐면 어디에서 살아남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있는 랩런트들도 다 봤을 텐데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를 거의 다 봤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살아남을 수 있어. 이제 그런 작은 것들, 그런 것들도 보게 되고, 화산에서 화산재에서 살아남기부터 시작을 해서 심해에서 살아남기,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책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연초가 되면 겉으로는 살아남기라고 하지 않지만 살아남기 위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2024년도 전망 해가지고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은 부분들을 또 준비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 오늘 아마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또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저희 지역에 어느 그 지역에 큰 이제 절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스님이 이제 돌아가셨다, 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돌아가실 수 있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뉴스가 또 이제 막 기사가 계속 바뀌는 걸 보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종단에서 발표한 바로는 이분이 큰 이제 위치에 있는 분이신데 이제 스스로 돌아가신 것 같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심지어는 그런 유서까지도 또 발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거기에 무슨 어떤 유서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제 답을 못 찾았다, 아니면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난 답을 찾았다, 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제 떠난다, 여러 가지 부분들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이렇구나, 사람들이 답을 찾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보게 되는 것 있죠. 자,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사실 가운데서는 영적 문제와 영적인 정확한 해답, 그것을 이제 정확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것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완전히 시스템 될 정도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게 만들어졌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겉모습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안에서 있을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재앙과 저주 속에, 또 재앙과 저주의 배경 속에,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죠.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놓쳐버린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사단의 종로에서 벗어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귀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신 망대 중에 망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공급받고 다시금 붙잡고, 이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믿음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그렇죠?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말씀으로만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언약적 축복을 누려버리니까요, 말씀 그대로, 언약 그대로 대표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강력적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돼버렸어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한계 올 때, 우리가 문제 올 때,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이 올 때 우리 뭘로 돌아가야 되냐? 언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원리라니까요. 우리에게 이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언약 붙잡은 정체성, 이거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천명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니까요. 그냥 마지못해서 이곳에 온 것처럼 보이죠? 아니면 뭐 부인 따라, 아니면 자녀 따라 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마지못해서 이제 복음 듣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는데요, 착각입니다. 그렇죠? 아니, 모르고 오면은 은혜고 알고 왔으면 사명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바울이 분명히 그걸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 축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2절의 말씀처럼 어떤 응답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선포했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성경을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말은 바울 혼자 쓴 말이 아닙니다. 많은 서신서에 베드로까지도, 요한 사도 요한까지도요,
모든 현장에 이 서신서 보낼 때 은혜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함이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한 현장에 보낸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3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읽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딱 한 단어로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른 교훈. 다른 말 듣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왜 읽었냐라고 하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복음을 따라가면서 너희한테 보내는 편지다. 우리 뭘 잘해야 돼요? 따라가는 걸 잘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말씀 받고 뭐 했다고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이게 전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첫 번째로 은혜는 은혜인데 은혜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망대. 아직까지 망대 이해 안 되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죠. 우리가 뭐 생각을 못 했으니까요. 근데 전망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망대. 전망대라고 하면은 우리 높은 곳에서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그 강원도 어느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 현장에 뭐가 있었냐면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전망대. 근데 전망대가 2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페이크죠. 근데 진짜 전망대는 저 안쪽에 있고 요 바깥쪽에는 이제 그냥 일반인들 그냥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망대였거든요. 근데 그냥 그 망대는 뭐 이제 사람들 오며 가며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망원경 볼 수 있는 그런 망대였는데 그 앞쪽에 있는 그 전망대는 진짜 망대더라고요. 그 망대가 그 현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북한 지역에 있는 그 군인들이 못 움직여요. 그 망대 그 현장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탱크부터 시작해서 모든 무기가 다 세팅돼 있고 군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다 세팅돼 있으니까요. 그 현장의 그 부분들을 못 움직인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망대로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중요한 은혜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은혜죠. 사실은요. 값을 매길 수 있다라고 하면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지옥병에서 해방되어져서 사단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 자녀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따라가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끊임없이 사탄은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끊임없이 뭘 만들었냐면요, 흑암의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흑암의 망대. 그렇죠? 하나님 없는 나의 망대, 하나님 없는 네피림의 망대, 하나님의 없는 바벨탑 망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 전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과 종교와 점술과 같은 그런 모든 망대들을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망대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망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망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런 모든 상황과 현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언약 붙잡으면 낙심했을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은혜의 망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의 흐름,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린 들어왔죠? 바로 7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7망대. 7망대의 가장 핵심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뒤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오력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 뜰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될 거니까요. 그렇죠? 저희 지역에 어떠한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의 그런 만남 속에서 이제 복음을 받게 됐어요. 교회는 다녀봤지만 이제 그리스도는 처음 들어봤고, 복음은 들어봤지만 교회는 막 이렇게 깊이 있게 다녀본 적은 없었는데, 이분이 언약을 딱 붙잡더니만, 은혜 받더니만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있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늘 듣는 얘기 있잖아요. 단어도 많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근데 그분은 다 알아듣는 거 있죠. 렘넌트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저한테 이제 막 물어보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복음 전해준 우리 성도님 또 사역자분들한테도 막 물어보고 하는데, 렘넌트가 뭐냐라고 하니까 남은 자다 하니까 그걸 알아듣는 거 있죠. 제가 렘넌트네요. 알아듣는 거 있죠. 그런데 이번 주간에 조금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복음 언약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말 그대로 사건이 일어났지만 오래된 부분, 감춰졌던 부분, 원래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가정에 문제가 터지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누가 봐도 실망하고 누가 봐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있죠. 그런데 이분이 언약을 붙잡는 거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있죠.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은혜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벌써 이제 그런 사건들 터졌으면 사람 만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별의별 사람의 세상의 그런 방법들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는 것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있죠. 이게 은혜의 망대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망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것이 망대가 세워진 거라니까요. 우리 귀중한 우리 전도자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긍휼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긍휼의 여정. 이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잖아요.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또 마음도 쓰고 또 물질도 또 헌신도 많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긍휼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라는 것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 약속은 사람들끼리 지켜야 되는 부분이지만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의논해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긍휼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 재앙과 저주와 핍박과 환난, 이 부분이요 끊임없이 있었어요. 성경 66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강대국이 끊임없이,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로마의 그런 핍박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더 나아가서 자기들끼리 복음 받았는데 안 변해서 다른 교훈 쫓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안팎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긍휼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당장의 그 엘리트들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재앙과 저주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있었던 그 세리들, 그리고 가늠한 여인, 심지어는 병든 자들 찾아가셔가지고요, 다 치유해 버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가는 그 현장에 치유의 역사, 복음 가는 그 현장에 회복의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 발걸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는 게 뭐 말로는 뭐 맞겠지만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걸음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서밋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7대 여정입니다. 7대 여정. 자, 그래서 7대 여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제 망대였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7대 여정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살리는 그 비밀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내 뒤에 그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발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 절대 방법, 절대 능력 가지고 하나님 소원 이뤄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갖고 가라고요? 확신 갖고 가라. 확실한 그 믿음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는 현장마다 뭐 한다고요? 현장의 흐름, 사람의 흐름, 문제의 흐름, 시대의 흐름 뒤바뀌고 평생의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모든 일이 캠프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망대 하나만 누리면서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정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긍휼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요, 평강의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 중에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강 말고 뭐죠? 평안. 그래서 이스라엘 말로는 샬롬 이러잖아요. 그렇죠? 너무 전쟁이 많으니까 평안하냐? 항상 그게 인사였어요.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는 밥 먹고 다니냐? 밥 못 먹는 일이 많았으니까 우리 늘 밥 먹었습니까? 뭐 식사합시다 하는 게 인사잖아요. 여기서는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인사였단 말이죠. 근데 이 진정한 평강과 평안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평안이고 평강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평안이고 평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정표를 통해서 은혜의 망대를 세워서 긍휼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한다고요? 평강의 이정표, 평안의 이정표, 평안의 시스템을 딱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 평안하지 않을, 평강하지 않을 그 재앙의 그 이정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상, 그리고 종교, 그렇죠? 뭐 물질, 여러 가지 것들이요 현장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평안의 망대를 세우는 그거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7이정표입니다. 7이정표. 가는 곳마다 이게 결국에는 이게 7이정표지만 7 절대 시스템을 남겼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 갖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감람산의 언약. 그러니까 이 비밀 갖고 가니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여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개 나라 전도의 문, 그 누구도 열지 못했던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핍박과 환난, 스데반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디옥 교회, 성령의 인도 따라서 아시아와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까지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쉽게 얘기해서 이 갈보리산에서 전달됐던, 붙잡았던 이 언약이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와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를 거쳐서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리까지 전달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그 축복, 은혜의 망대, 긍휼의 여정, 평강의 이정표를 따라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것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새가족부를 또 섬기고 있습니다. 또 지역을 섬기기도 있지만 이제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제 새가족부를 섬기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이제 양육되어지는 분들, 뭐 복음 듣고 영접되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단계를 거쳐서 교회까지 와서 등록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아니면 이게 사실은 여기 우리 귀중한 성전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축복이죠. 그런 분들 만나서 이제 5주 교육 이후에 항상 이제 포럼하고 또 소통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또 기도학교로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항상 갔는데, 이제 많은 분들 이제 다 이제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다 수료를 하고 이제 가시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셨던 말씀이 저는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분이 얼굴도 멀쩡하고 하는 일도 멀쩡하고 한데 자기는 너무도 괴로운 거 있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늘 사람 만나야 되고, 아니면 늘 뭐 이제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문제가 왔는데 영적 문제가 온 거죠. 막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고 또 막 들리고 보고 막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 복음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딱 깨달으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사람이 명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내 문제는 지금 많이 해결됐지만 그때 당시는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이 괴로움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자녀 되니까, 복음 듣고 나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더라. 딱 그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그분 말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물론 뭐 우여곡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다시 어디로 오냐? 성전으로, 망대로 오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있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걸러서 얘기한 겁니다. 누군지도 알지 못하게, 어떤 내용인지도 알지 못하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자녀 문제, 뭐 질병의 문제, 뭐 경제의 문제, 아니면 마음의 아픔,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있겠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심지어는 목회자일지라도 중직자일지라도 렘넌트일지라도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망대 속으로, 긍휼의 여정 속으로, 평강의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 여기 모인 우리 귀중한 성도님들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자, 지금 시대를 재앙 시대다. 자, 지금 시대를 핍박 시대다. 지금 시대를 우리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영적 문제 시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지겠죠.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뭐 두렵고 무서울 수 있지만요, 저는 반대로 어떤 시대를 열어야 되냐, 이거는 이거대로 오더라도 어떤 시대를 열어야 되냐, 언약 시대를 열어라. 어떤 시대를 열어야 되냐? 전도자의 시대를 열어라. 그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2023년 한 해를 딱 마무리하시면서 2024년도 우리가 뭐 아쉬운 것도 있고 뭐 도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실수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대를 열겠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따라가는 그 언약 시대, 전도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결국 복음 붙잡은,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뒤바뀌었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두 번째로 한 팀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아마도 교구 그리고 기관과 부서에 아마 속해 있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까지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기관과 부서의 교구에서 한 팀이 되셔야 돼요. 지역 교장에서도 한 팀이 되셔야 돼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한 팀이 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이 응답 주시겠다고 했죠? 어떤 축복이죠? 일천망대. 일천망대입니다. 일천망대. 일천망대를 가지고 어떤 시대를 엽니까?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집중 시대를 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현장 다락방 여는 거예요. 현장 다락방. 현장 다락방 가지고요,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에 임해 두신 제자 찾는 것.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또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은혜의 망대, 긍휼의 여정, 평강의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지만 언약의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천망대 금토일 시대 현장 다락방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